뜻으로 읽는 구약성경 오늘은 34번째 시간으로 사무엘하 16장부터 20장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은 저주와 계략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저주와 계략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겠죠. 첫째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바, 시므이, 아히도벨, 이 사람들의 거짓말, 저주, 아히도벨의 계략이라고 해야 되겠죠. 계략,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시바는 머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의 종이죠. 머비보셋이라고 하면 사울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울, 요나단, 머비보셋, 시바이니까 뿌리는 사울인 거죠. 반대파, 즉 대적하던 사람들 계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이 도망가고 궁지에 몰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내 종인 머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다윗에게 시바가 거짓말로 고합니다. 시바가 말하기를 내 아비의 나라를, 사울의 나라를 이제 나에게 머비보셋에게 돌려주려고 하는가 보다. 돌려주고자 한다.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이제 사울의 계통 사람들이 국권을 회복하겠다. 다시 나라를 되찾겠다. 야망을 드러냈다. 이런 거짓말을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자초지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시바에게 내가 머비보셋에게 준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다윗의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 피 흘린 자여 가라, 가라. 이게 참 용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눈여겨볼 것은 그곳이 바후림이었습니다. 바후림. 다윗이 바후림에서 베냐민 사람 시므이로부터 모욕을 당한 거죠. 이 바후림. 도망가는 왕이니까 힘이 없고 이제는 망하는 사람이라 하고 자기 속에 감추었던 감정을 모욕으로 퍼부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던 아비새, 다윗 편의 사람이죠. 죽은 개가 어찌 왕을 저주하리까 하고 분노를 하였습니다. 도망가면서 참 당하는 서러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면서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런 서러움을 당하죠. 그런데 웬일인지 다윗은 여호와께서 원통함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신다. 선으로 갚아줄 것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고 이렇게 속임수를 당하고 이런 중에도 다윗은 선으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후궁들과 함께 동침하소서. 사실은 좋은 계략 같은데 이 사람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시바와 시므이의 저주와 아히도벨의 계략, 이런 것은 다 과거에 다윗의 허물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윗이 거짓말을 이렇게 당할 때 자기가 했던 거짓말을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 앞에 저지른 실수를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였잖아요.
심의 저주는 바후림에 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바후림도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었던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그 아내 미갈을 데리고 오면 다시 받아주겠다 할 때 미갈의 남편이 바후림까지 쫓아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그 사람의 아픈 심령, 모욕을 당했던 그 장소, 이제 동일하게 심의로부터 다윗이 되갚음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있죠. 아히도벨은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이것은 전쟁에 승리하거나 왕권을 차지하면 상대편에게 이렇게 이겼다 하는 그런 선언으로서 하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내어놓는 것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자기 가문에 자기가 속내를 숨기고 있던 것을 이제 다윗을 통해서 좋은 계략이라 할 수 없는 이런 계략으로 원수를 갖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다윗의 실수, 저주, 거짓, 계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17장은 두 지략가, 책사, 왕의 책사들의 대결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히도벨이요, 하나는 후세이죠. 이 두 다윗의 친구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였다가 압살롬 편에 서게 된 사람이지요. 이 아히도벨은 1만 2천 병사를 주면 오늘 밤 다윗만 치겠다 하고 압살롬에게 계략을 일러주었습니다. 오늘 밤 다윗만 치겠다. 속전속결로 대장만, 왕만 죽이면 우리가 깨끗하게 이길 것이다. 사실은 맞는 전략이죠.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자.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죠. 저기 다윗과 같이 도망가는 사람들은 모두 용사입니다. 저들은 지금 격분하고 있는 중이고 병법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브엘세바와 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공격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지연작전인 거죠. 속전속결로 왕을 처리해야 한다. 아니다. 천천히 해야 한다.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라야 했던 거죠. 압살롬은 후세의 모략이 낫다 하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파하셨다 하는 거죠. 압살롬이 이길 수 있는 계략이 아니라 질 수 있는 계략을 택하게 하여서 압살롬에 대한 하나님의 파하심이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후세가 사독과 아비달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에 나루트를 건너서 몰수다 당하지 말라. 속히 피해라. 이 지연작전을 쓰고 다윗에게는 연통을 넣어서 즉시 도망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후세가 사실은 다윗을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르실레라 하는 사람은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에게 대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 군사들을 쉴 수 있도록 보살피는 그런 은혜를 베푼 사람이죠. 여기 장면에서는 두 계략 중에 압살롬이 실제 택하여야 했던 전략을 놓치고 어리석은 전략을 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파하심이다 하는 것을, 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을 세운 사람이 왕인 것이죠. 어리석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할지라도 압살롬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왕이 될 수 없음은 여전히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18장에는 다윗의 반격과 압살롬의 죽음이 있죠. 진압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역을 다윗이 진압하고 오히려 다윗이 승리로 끝나는, 다윗의 군인들 대장들인 요압, 아비세 이때에게 3분의 1씩 군대를 편성해서 다윗이 맡기죠. 그리고 하는 말은 나를 위하여 소년 다윗이 아니겠네요. 아들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장군들에게 온 군대를 편성해서 가서 진압하라, 전쟁을 하라 해놓고는 뭐라고 합니까? 상대방 적군인 압살롬,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그를 너그러이 대하라.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반역자를 너그러이 대하라. 요압이, 그런데 다윗의 장군 중에 이 요압이 상수리 나무에 걸린 압살롬을 가차없이 처단하죠. 마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이 노새를 타고 도망가던 압살롬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리게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마음이 심히 아파하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이렇게 통곡하였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왕위 쟁탈 전 반역은 다윗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과 다윗이 승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진압하고 적군, 또 뭐라고 하죠? 반역자들을, 반기를 든 사람들, 왕이 찬탈을 한 역적들을 다윗이 다 물리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왕을 모셔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을 왕의 자리로 빨리 복귀시켜라 하는 거죠. 그때 심의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소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저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이제 압살롬이 지고 다윗이 승리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고 죽을 목숨 살려달라는 거죠.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너는 살리라 하고 다윗이 살려주었습니다. 또한 시바 머비보셋의 종이 머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사울의 나라를 다시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다윗을 반역했다는 거짓말을 전해주었지만 실상은 머비보셋은 수염도 갖지 않고 발도 씻지 않고 맵시를 전혀 내지 않고 그렇게 충성을 보여준 사람이죠. 끝까지. 그러나 왜 나와 같이 도망가지 않고 궁궐에 남아있느냐 할 때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고 절대 충성 맹세를 하죠. 그때 시바에게 이 종에게 땅을 모두 빼앗아 주겠다고 했던 다윗이 그와 더불어 반씩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피했을 때 도와주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바르실레를 찾아서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내가 거기서 너를 잘 돌보겠다 하니 이 바르실레는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십시오. 다윗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죠. 20장은 세바의 반란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평정을 찾아갈 때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났죠. 그러니 끊임없이 다윗의 왕권을 이렇게 노리는 자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동일하게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생각할 때마다 사울의 뿌리가 있는 곳이다 생각하면 되죠. 그 베냐민 사람 세바가 다윗께 함께할 분위기가 없다. 한편은 왕권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19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20장은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복귀를 시켜라,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중에 대표자가 세바인 것이죠. 다윗이 아마사에게 3일 내로 유다에 소집하도 너도 같이 하자 했던 이 아마사를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벨의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이 반역파 세바의 머리를 베어줌으로 이 세바의 반란, 반역도 종지부를 찍고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 하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가 있는 것이죠. 두 차례의 반역,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의 대적들을 파하심으로 누가 왕인가 하는 것이죠. 다윗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왕권 자리에 앉히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왕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의 왕권이 이렇게 영영이 굳건하게 세워지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차분 읽어보시고 실제로 우리에게도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 통독이 되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사무엘하 16장부터 20장까지 읽으시고 다음 주에 21장부터 24장까지 마무리해서 사무엘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각자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16장부터 20장까지 읽으면서 왕이 왕답지 못한 그런 입장에 처해서 반역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실수를 하고 또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계략을 따라서 이렇게 당하고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왕권을 지켜가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가 한 시간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